7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며 오직 주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장면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 중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음성들이라는 복수로 표현된 것은 하늘 보좌 앞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 대다수가 함께 찬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세상 나라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악한 세력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찬양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완전하게 통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과 방법 아래 사탄에게 제한된 활동과 영역을 허락하시고 통제해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공의와 은혜가 다스리는 그 왕권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심으로 그분의 나라도 세세토록 영원 무궁합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확정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들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목할 점은 1장 4절 그리고 8절에 있었던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이 찬양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권능으로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은 더욱 구체적으로 찬양됩니다. 첫째로 이방들이 분노하였으나 주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2편에서처럼 열방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고 진노하사 그분의 아들을 열방의 왕으로 세우시고 철장으로 악인들을 질그릇처럼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과 악인들의 나라는 회파되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둘째로 죽은 자를 심판하시되 의인과 악인들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 또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곧 작고 큰 자들 모두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은 구원과 영생이며 천국의 상급입니다. 반면에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이는 10장 7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19절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목격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주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때 지성소에 안치되어서 두꺼운 휘장에 가려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볼 수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요 어린 양의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졌고 또 성전의 언약궤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로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곱째 나팔의 끝에도 무서운 재앙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끝났을 때 내성과 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는데 그때보다 큰 우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대한 재앙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곱째 나팔의 재앙들은 곧 이어질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나라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 나라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과 두려움을 버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이요. 세상의 권력, 재물, 명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고 또 세상의 혼란과 재앙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분은 당신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심판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방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선지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곱 나팔 때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대로 머지않아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 나라의 헛됨을 깨닫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